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일날 읽기는 좀 쑥스러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옷뺏김, 마가의 옷뺏김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2018년 여름쯤 금요철야에 들켜버린 속마음이라는 시리즈로 요 내용에 자세한 것을 한번 같이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들켜버린 속마음 중에 마가 부끄러운 건지 감격스러운 건지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한번 자세히 이게 왜 마가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마가는 왜 자기 성경에 자기가 쓴 성경에 이렇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창피한 얘기를 썼는가를 자세히 우리가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첫째 아담인 아담도 또 둘째 아담과 같은 노아도 죄가 들어오니까 옷으로 은폐하더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걸 허겁지겁 가리고 은폐하고 감추는 수단이 옷으로 아담도 감추고 노아도 감췄던 것이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는 부활하시고 빛나고 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시고 또 그 마지막 아담을 따르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따르는 우리도 결국은 빛나고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로 영광의 아버지 집에 간다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일관된 말씀임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한 결과는 옷으로 은폐하려고 하지만 의가 드러난 결과는 오히려 세마포라는 정말 영광의 옷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감이 있을 때는 정말 주님과 막힘이 없었지만 영감이 막혀버리면 곧바로 사람들은 옷감으로 치장하고 옷감으로 위장하고 옷감으로 외식하고 옷감으로 위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인간의 모습임을 살펴본 바가 있었죠. 특별히 마가는 이렇게 자기 창피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쓴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창피하게 혼이불까지 다 베김받아서 아주 다 뺏겨서 온몸이 드러날 정도로 이 모습이 오히려 곧 있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단벌옷까지 다 빼앗기실 예수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다 부끄럽게 옷까지 빼앗기셔서 달리신 걸 보고 나 같은 자의 이 처참하고 비참한 부끄러움까지도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저 모습으로 고난의 바닥까지 내려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옷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요까지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게 바로 나와 이렇게 비춰볼 정도로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걸 보여주셨구나. 이걸 또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데 가봤더니 수의도 다 개켜 있는데 따로 빛나고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세마포를 입고 계신 걸 보고 우리도 빨리 이 옷을, 썩어질 옷을 벗고 저 영광스러운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그걸 예수께서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그냥 놔두셨구나 하는 걸 뒤늦게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얘기, 감추고 싶은 얘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자기만 입 다물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절정 직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배경 되도록 자기의 이 창피한 얘기를 즐거이 기꺼이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다. 예수께서 옷까지 빼앗기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나 같은 자의 부끄러움까지 감당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옷까지 빼앗겨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여까지 주시려고 그 가장 주님의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절정을 위해서 나의 이 모습까지도 그대로 반영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빨리 그 썩어질 옷을 벗으셔야 세마포를 입고 영광 중에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빨리 육체의 옷을 벗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 일을 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썩어질 옷을 빼앗기든지 벗든지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영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옷감으로 치장하고 은폐하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할 때 허구 많은 짐승 많은데 왜 뱀이 꼭 와서 꼬시고 뱀이 꼭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일로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 오셔서 외식하는, 거칠애로 옷을 꾸미고 위선하고 은폐하는데 아주 최고 전문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저주와 멸망과 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꼭 뱀을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너희 조상의 남은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 그 뱀이 에덴에서 첫 아담을 실족시켜 죽인 것처럼 그 자손된 너희들도 마지막 아담인 나, 곧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조상이 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후반전을 완성하라. 조상의 남은 양을 채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만물에 머물러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담이건 그 이후건 뱀에 대해서 가장 신기하게 보고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움직이던 뱀이 떡하니 가만히 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스멀스멀 뭐가 기어 나오고 긴 껍질이 남는 바로 그 탈피의 과정이 모든 인류들이 볼 때 가장 신기하고 가장 기이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움직이던 것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만히 있고 죽은 듯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느 때가 돼서는 그 안에서 뭐가 다시 쏙 새로운 색깔, 새로운 무늬, 새로운 형태로 더 쌩쌩해진 것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그 뒤에는 아주 얇고 미묘한 그런 껍질이 남아있는 걸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가만히 있다가 확 탈피하고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은 뱀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고 우리처럼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듯 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 신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또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운 신성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게 그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중요한 것들마다 뜻밖에도 신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옷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든지 이런 종교관이 그 주변 나라들에 다 있는 거죠. 역시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거듭나고 뭔가 새 출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것처럼 또 심지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사람이 어쨌건 세계화를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바울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또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내 육체나 세포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름을 바꿈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출발한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부어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하였습니다. 이름과 기름이 그들에게 중요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옷을 새롭게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비록 몸뚱아리는 바뀔 수 없어도 옷으로 새롭게 덮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풍습을 통해서까지 알게 하신 새 출발, 거듭남, 헌신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됐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스스로 한 게 옷 입는 것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옷 입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옷 뺏음, 그걸 뺏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옷 입힘,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얻은 가죽옷을 입힘으로 새로운 피조물, 비록 죄로 멸망했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게 하셨죠. 옷 입음에서, 옷 뺏김에서, 옷 입힘으로 아담이라는 존재는 동일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는 다 다르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첫째 아담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하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오실 이의 표상이라, 오실 분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첫 아담이 겪은 과정들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한 공생의 절정을 이루실 때 그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때 방향이나 의미는 전혀 반대로 또 겪으십니다. 예수 선을 끝까지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셔서는 역시 옷을 반대로 입혔어요. 바로 홍포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어도 악한 자들이 그에게 강제로 홍포를 입혔는데 의외로 그것이 이분이 왕이심을, 비록 조롱조로 저주조로 멸시조로 입혔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왕이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모습입니다. 첫 아담은 죄로 스스로 감추느라고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입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만인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걸 본의 아니게 드러내도록 그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옷을 뺏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또 입히셨죠. 그런데 그 옷마저도 또 십자가에서 뺏기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의를 또 누군가에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활하셔서 수의는 다 개켜두시고 빛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심으로 그분 스스로는 옷을 입거나 옷을 벗거나 하지 않으셨을 터인데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라도 왕의 옷을 입으시고 타인에 의해서 뺏기기도 하고 또 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인으로 옷도 또 강제로 입혔다가 또 그것도 뺏겼다가 그 다음에 수의로 그 다음에 또 그 수의도 천사들이 벗겼는지 어떻게인지 벗겨놓으시고 정말 희고 빛난 영광의 세마포를 입으심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이 단순히 은혜롭고 충만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일상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실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옷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이어달리기 같은 모습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 엘리야의 성령 충만하고 영감 있는 그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물려받는데 굳이 그 옷 하나 물려받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옷이 명품이었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명품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약대털이라 싼 거 아니고 흔한 거 아니라고 명품이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거 1년에 몇 번 빨아 입었겠어요. 광야에서 그 선지자들이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헌신하며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살아간 그 옷에 냄새며 먼지며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옷 물려받아서 그 옷 입고 다니며 심지어 그 옷만 보면 엘리야인가 보다. 나중에 침례 요한이 옷 입는 걸 보고도 그 비슷하니까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헌신, 새로운 그런 진정한 목표가 있게 되면 거룩한 변화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새로 입는 모습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올 때 그래도 신경 쓰고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그래도 잘 다려진 것으로, 그래도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갈아입고 온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온 것이 완성이 아니라 결국 이 마가의 옷 뺏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듭된 옷 뺏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옷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옷이 해지고, 빨리 그 옷이 누더기가 되고, 빨리 그 옷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마포로 옷 갈아입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의 절정이요, 정말 아버지 집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완성,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 이렇게 옷 벗음을 강조하고 성경에 써놓은 이치입니다. 좋은 옷을 잘 입고 그것으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고 있던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무릎이 나오고 진짜 시대가 벌써 20년 30년 지난 옷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그 옷을 빨리 달아서 빨리 벗어버린 다음에 영광에 빛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 세마포를 입기까지 빨리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자기 옷 벗음 당하고 옷 뺏긴 것을 자랑스럽게 성경에 쓴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옷을 막 혹사해서 이 옷이 빨리 달아 없어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요한계시록에 쓰기를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일상에서 구체적인 데서 불신자가 볼 때에도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참 훌륭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신이 계신가 보다, 저렇게 사는 게 교회 다니는 모습인가 보다, 내가 교회 간다면 저 사람 교회, 저 사람과 같이 가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함께 가고 싶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 행동 때문에 천으로 만든 옷은 점점 낡아지지만 정말 신령하게 짜놓은 세마포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빛이 나고, 점점 더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단적으로 옷과 외모와 외식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누가 더 몸의 근육과 단백질 잘 부풀렸는가를 대놓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 시대고, 누가 더 옷 비싼 거, 핸드백 비싼 거, 못 떨어진 거 입었는가를 매일 몇 번씩 찍어서 올리는 시대고, 누가 더 비싸고 누가 더 화려한 거 잘 먹고 사는가를 매 끼마다 찍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울고 갈 정도로 온 인류가 드러내놓고 경쟁적으로 외식하고 위선하고 치장하고 그저 겉으로 모든 것을 꾸며대는 그런 절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빨리 모든 것 벗어버리고 정말 땅에서 상상 못했던 빛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로 갈아입기 위해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진실한 행실,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겉사람까지도 압도하여 정말 새로운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시건만, 세상은 오히려 정반대로 속에 무엇이 있건 진짜 겉에 고깃덩어리 누가 더 잘 부풀리는가, 옷 누가 더 화려하고 기이하게 입는가, 먹을 거 누가 더 이상하고 더 화려하고 더 돈으로 처바른 건 먹는가, 이걸 대놓고 자랑하는 위선과 외식과 치장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마가처럼, 주님처럼 옷 뺏기심, 마가처럼 옷 뺏김이 오히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알고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옷이나
우리 처니나 우리 여건을 돌아보기보다 내 행실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양복다운가, 내 언어가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보다 더 우아하고 더 고상하게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우게 하는가, 내 정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공손과 겸손과 배려와 섬김이 어떤 화려한 자동차, 어떤 화려한 옷,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옷을 벗겨서라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치장하게 외식하게 사진으로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고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정말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고백으로 사진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께 일상에서 영광 돌리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11월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달, 빛을 비치되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만하지 않고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어쩌면 하고 위선 떨거나 거짓 겸손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정말 행실이 최고의 명품이고 옷을 뛰어넘어서 내면과 행실과 마음과 언어가 최고의 명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